우리 성경 말씀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뜻이 있어서 그 뜻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위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믿는 자에게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어디서 오냐? 우리의 삶에 하수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을 고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존재는 하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신분을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한 것을 상속을 받을 자라면 이거는 정말 고수 중에 고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진실로 나와 여러분의 삶에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삶의 고수가 된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돈 많은 부자가 육신이 끝났는데 돈 한 푼 없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호와 호식을 누렸고 부자였던 그 사람은 죽었더니 정말로 꺼지지 않는 불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심지어 부자가 거지 보고 새끼손가락에 물 한 봉을 찝어서 내 혀끝 한번 이렇게 해das으면 고맙겠다라고 사정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천사들이 그럴 수 없다. 여기는 강을 건널 수도 없는 당신과 이 거지의 관계는 갈 수 없는 강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살면서 보이는 거 모든 걸 갖고 우리가 보이는 것을 모든 걸 갖고 싶어서 돈을 갖고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왕이 된 사울 왕을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준수하고 왕의 어떤 면모가 다 갖춰 있고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러나 왕이 된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결정권이 있고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후로 하나님은 그 왕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간 것은 겉으로는 모르죠. 그런데 가만 갈수록 나타나는 것이 블레셋 나라와 전투가 벌어졌는데 결국은 사울 왕은 완전 패배합니다. 심지어 자신도 죽게 되니까 죽은 아들 앞에서 자기가 자기로 할부해가지고 모두가 다 멸망하고 많은 왕이 돼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8장 3절의 말씀 보면은 한센병이 걸린 아주 불치의 병이 걸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환자가 있었는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한센병 환자는 주님께 고합니다. 아,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이 그래 내가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럴 때에 그 불치의 병 지금도 현대 과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 문둥 한센병을 순간에 치료받고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생까지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겁니까?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 중에서 경전이 있는 종교는 고등 종교라고 하고 경전이 없는 종교를 하등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전이 있어도 그 경전을 읽지 않고 그 경전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때에 이 또한 하등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하고 조금도 변할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요한이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속에 설마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의 아들, 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 그 아들을 나한테 본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서슴없이 아내고 의인도 없이 그 아들하고도 의논 없이 데려가서 아들을 묶어놓고 거기다가 돌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아들을 그 올려놓고 배를 찢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알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가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스마엘 자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깁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믿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요즘의 젊은이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내를 선택하는 데서도 자기의 의향은 아무 관련이 없이 부모가 그것도 종에게 선택을 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아들 이삭은 아무 선택권도 없이 부모가 종을 통해서 데려온 여자를 아내를 삼으라 그럴 때 그 아내를 삼습니다.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의향하는 이삭에 대한 믿음이죠.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땀 흘려 평생 모아서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부인도 4명이요 아들도 12명이요 그가 가진 그 모든 재산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형 앞에 가서 그 모든 재산, 모든 자기의 소중했던 아내도 그리고 자기가 소중했던 자식까지도 모두가 다 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단둘이 밤새 대화를 나누죠. 그때에 한두 뼈가 부러져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향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늘 사용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돌 가지고도 얘기합니다. 요즘 흔히 쓰는 이 돌,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우상을 갖다가 에이돌이라고 그러죠. 그 요즘도 영어로도 아이돌, 이게 우상이죠. 우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만이 사랑하고 예수만이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자기의 욕심이 가득히 차 있는 이 아이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 관심 없어요.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아이들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윗은 목동이에요. 배운 것도 없고 키도 짜다막하고 까마잡잡하고 볼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돕다 보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국기는 사울 왕을 전혀 거기에 삭제해버리고 다윗 왕을 자기들의 왕이라고 국기도 다윗의 왕을 표시하는 국기를 그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속에 우상이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합합니까? 어떻게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마음속에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삶의 고수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죽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에 대한 뜻, 이것만이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인드에, 우리의 영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가득 차여야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의 고수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26장 42절의 말씀 보면은 진실로 삶의 최고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처형당할 걸 아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은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저런 버러지 같은 죄인들 앞에서 내 목숨이 그대로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 우리는 모두가 다 내 원대로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 내 뜻이 이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뜻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등의 삶이에요. 그것은 하수의 삶입니다. 이 고수의 삶은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처럼 저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자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위에 서 있는 존재야말로 삶의 고수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권세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내 영혼과 내 마음 속에 오직 내 육체의 모든 것이 오직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을 믿고 오직 주님의 뜻을 품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심하면은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마지막 우리의 삶에 가장 작품이 되는 삶, 하수의 돌멩이가 돼서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을 성취하고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해서 하수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인생의 삶에 가장 값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위대한 작품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원하건대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우상을 내버리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속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고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